Recording in progress. 자, 오늘부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모세의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이 내용의 뭐 한 항목마다 그 무게감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논할 바가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서로를 각설하고 저는 이제 20장을 보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큰 틀에서 이제 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관점에서 좀 보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논해 보기로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되고, 또 각양의 어떤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많은 것들을 좀 여러 각도와 여러 어떤 깊이에서 좀 조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열어주실 분요. 네, 기령제님. 네. 네. 십계명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형제님 마이크 소리가 저만 이렇게 끊기고 안 들리나요? 저는 이상한 걸 별로 뭐 지금도 이상합니까? 괜찮아요,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이렇게 상고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처음에 이 십계명을 들으면서 우선적으로는 세상 교회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 십계명이 정말 이게 맞나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생각이 처음에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보면은 이 십계명이 짐승들이 해석하는 문자대로의 해석과 영 안에서 해석하는 것은 너무도 다름을 뭐 우리 지체들은 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렇게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십계명을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강령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또 한 가지 이렇게 압축해가는 이런 전개들은 우리가 많이 이제 형제님을 통해서도 알고 됐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도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 십계명을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문자대로 또 원본 백성이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또 유대 민족은 이것을 오해하는 걸로 이렇게 신앙을 해가지고 가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저는 관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뭐 이제 핵심적인 게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뭐 그 간음 또 이제 우상 이 숭배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선지자 계열들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본 백성은 늘 그 이스라엘 왕국이 성립되고서도 반복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와 또 그 거짓 증거, 그 진리에 대한 이르지를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중에는 이제 뭐 진리이신 주님을 배척하는 또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끊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오게 되는데,
오늘날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 기독교라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듯이 나 이외에는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변개된 걸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뭐 삼위일체로도 나타나고, 또 결국은 우상이 되는 사람을 숭배하는 성직자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또 뭐 저는 이제 얼마 전에는 그 지방 모임에도 이제 한번 참석하고 이렇게 같이 저기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분들 뭐 다 대다수는 안 그렇겠지만 무슨 예수님을 주문 외듯이해요. 내가 그래서 그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아니 무슨 예수님을 그렇게 주문 외듯이 했냐 그랬더니, 아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 번 불러야 주님 안에서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뭐 본인이 그렇다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진리 안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망령되이 부르는 이름이라는 걸로 오는 건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정말 이 진리에 대한 혼동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하는 이 십계명 안에 감추어진 이 내용들을 이해 못하는 이런 현상들은 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가 신앙의 그 진리를 이루지 못한 것처럼, 오늘도 많은 그 기독교 세상교회 사람들이 정말 십계명조차도 뭐 돌판을 들고 다니고 그걸 뭐 이렇게 안기도 하고 하지만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영으로 된 이런 말씀들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또 서로 우리도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어디서 온 해석이라든가 그건 뭐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인들 중에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 뭘 얼마나 있겠냐, 또 뭐 이웃집 사람 무슨 탐내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냐, 응? 또 거짓 증거하는, 거짓 뭐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 죄된 거가 되고 거짓 증인이 되고 거짓말하는 것이지 하는 이런 그 영의 말씀들로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오늘날의 이 종교화된 기독교는 정말 주님의 이 증거들을 완전히 그 마귀가 주는 이해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다른 제가 너무 많은 시간보다는 다른 지체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지고 예. 근데 이 영어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진짜 많이 신경 쓰이네요. 컴퓨터로 하니까 그러네요. 리코딩 하면 되잖아. 그냥 딴소리 하지 말라니까 경고 주는 거야. 예, 아이고 참. 이 출애굽기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이루고 그 끝이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을 이제 과정으로 보여준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서 어저께 이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디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출애굽기 그 15장에 주의 성소로 삼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19장에 있을 거예요. 예. 찾아놨었는데 주의 성소로 삼으시 모세의 노래에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서 주의 성소로 삼으시겠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번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네 백성이 애굽에 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12절에서도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놓고 또 이제 15장에서는 그 주께 17절 18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수로소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좀 저기 이렇게 기억이 돼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요 이제 과정에서 그러면 19장에서는 어저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경계는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못 들어오고 하는 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일 터인데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이제 20장에서 이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이 너희가 내 율례를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놓고 20장에서 이제 이 그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4,000년을 보낸 거예요. 정말로 어떤 책에서 보면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안식일날 전쟁하는 차라리 죽을 거야 그러고서는 전쟁을 안 하고 죽었다는 그 책 내용도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정말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추앙하죠. 우리 시대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조건만 지켜 그렇게 하고 이제 십계명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 십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이 십계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고 너는 나를 섬기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첫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영재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저는 이거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씩 해야 될 것 같은데 5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건 간단하니까 어떻게 부르면 합당하게 부르는 것인가? 그러면 주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있을 때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저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주여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논리적으로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사람의 말로 40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의 이게 제가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딱 발걸음 들어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주여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목이 쉬도록 그렇게 이제 이 귀가 팔랑귀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고 주여 하면
이게 주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이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이것이 내 뜻이야. 그거를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과 생각이 같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게 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죠. 그냥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게 그건데 모든 성경을 다 왜곡해서 그러면 조금 빗나간 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인 거든. 그렇게 백성들을 가게 하는 게 뭐냐?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증거를 해주면 백성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것이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를 찬양이라고 그랬고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모든 이 단어들 표현들이 결국에는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남으면 또 이어하든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박경식 형제님 해주십시오. 네, 오늘 홍영진님 질문지를 갖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질문지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가 넘친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갖다 다루면서 이렇게 질문지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단순한 사전적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 안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씀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법, 율법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했다는 것, 요것을 갖다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갖다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생각했었던 거는 뭐를 생각했었냐면은 일단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라는 것을 갖다가 일단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만유 속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새 만유를 계획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만유를 지었을 때, 즉 옛창조,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원대한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라는 새 만유 세계 안에서 원대한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예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선악과를 만들었으며 미혹하는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왜 허락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7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7장. 네, 창세기 7장에서 보면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갖다가 준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갖다 지으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11절, 8장 11절. 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에 40년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 창세기 아담에게 적용한다면 이미 오염되고 옛만유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옛만유 세계를 갖다가 이미 타락되어져 버린 그 영들, 즉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루시퍼와 그 반역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만유 세계를 갖다가 지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아담을 갖다가 동방의 에덴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노아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방주 안으로 불러낸 것을 갖다가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뱀이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는가라는 것은, 그때는 지금 요게 에덴 동산은 그 방주를 갖다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즉 함을 갖다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함은 즉 그 육성을 가리키고 있고, 셈은 영을 가리키고 야벳은 혼을 가리킨다면, 인간의 이 육이라는 것은 항상 마귀와 결탁되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가지고, 즉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뱀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방주 안에 정한 짐승이라든지 부정한 짐승들이 하와를 상징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함의 그 육체가, 즉 죄와 결탁된 그 육성이 작동이 되어 가지고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오염시킨 것과 같이, 세상을 다시 오염시킨 것과 같이 에덴 동산에 슬며시 뱀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암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했다라는 이 부분은 구원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나무가 흙에서 뿌리채 뽑혀진다면 그 나무는 뽑혀진 상태에서는 여전히 푸르름이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 그 나무 자체가 시들고 마르고 죽어가는 것처럼, 이미 옛만유 세계는 이미
인자 예수 안에서 첫사람 안에서 이미 심판은 끝났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옛만유 세계 안에서는 노아와 같이 새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은 끝났고 그리스도라는 새 세계가 예비가 되었으니 그 세계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갖다 만들어가는 혼의 그냥 아니 구속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만들어가는 혼의 구원을 갖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그 상당히 이렇게 좀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어만 봐도 굉장히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질문 속에서 많은 답들이 나왔고 또 여기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갖다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시간 되면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큰 담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그 지금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자, 또 이어가시죠. 이어주실 분. 네, 정한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십계명에 대한 거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역시 이제 간주가 그 십계명은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이제 이렇게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4절을 좀 한번 읽고 한번 이 간주에 따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라고 딱 요거 이제 한 절로 갖고 신약에서 가다 보니까요. 그 사도 바울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적에 그 계명을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제 관전 그거에 이제 우상이라는 부분이 저도 이제 하나님께 좀 다 십계명의 모든 죄가 성립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게 제일 좀 그래도 좀 큰 하나님께 큰 죄라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지역을 전도하는 과정에 일단 29절을 먼저 17장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을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신약에 와서도 무엇인가 이제 바다나 하늘이나 그러니까 모든 것의 형상을 새겨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말 그 십계명에 넣은 이유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7장에 16절에서 길게 쭉 그게 나열되어 있지만 바울이 이제 17장에서 이제 16절에서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와가지고요. 16절에서 제가 이제 18장까지만 이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에게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스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경정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에게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인간은 태초부터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꼭 뭔가 이렇게 형상에 이렇게 의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항상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에 와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뭔가 우리 인간들은 뭔가 형상을 자꾸 만들면서 제일 큰 형상이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정하는 그 우상이 이제 교회에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됐고 그 우두머리가 이제 많은 말씀을 변주해서 하는 그 우상을 계속 이렇게 섬기게 하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교회나 해당에 우두머리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주실 분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대장님. 앞에서 형제님들이 잘 말씀하셨어요. 저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예, 20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신약 구약에 열왕기 하 보면은요. 열왕기 하 17장 35절에서 몇 절만 볼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발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의 풍속을 행하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을 오늘날까지 행하였더라. 이게 주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 주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아까 20장에서 보면은 바다의 뭐 물고기나 뭐 공중의 새나 모든 그 육지에 모든 있는 것 모든 것을 그 형상을 만들어서 너희를 섬길까 하노라.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도 여기 그 성경에 보면은 특히 열왕기상에서 다 선지자들이 그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은 이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여호와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이제 구약이죠. 이 말씀은 구약인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그 2절에서 5절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약에서는 모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들이 섬기는 그 블레셋 족속들 그런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따라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게 하셨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탐심이 옛사람 안에서는 다 탐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상이 뭐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그 자식의 문제, 남편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런 권력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을 주님을 그 섬기지 않고 마음에서 두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둘 때는 그게 다 우상 숭배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안식일을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그 주님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들은 그랬잖아요. 이게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12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몇 절만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로 거니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었음을 너희가 율법으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위에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게 안식일을 그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그 구약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제 그들은 책잡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신약에서도 우리가 그 옛사람 안에 있을 때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고 맨 근심 걱정 뭐 그런 걸로 가득 찼는데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한테 안식을 주면은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면은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교회 생활 통해서 안식을 맛볼 뿐이에요. 맛보면서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과정이잖아요. 교회 생활은. 예, 이제 다른데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금일의 집회는 가능하면 이 10계명 10계명의 어떤 세부 항목을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우리에게 이런 10가지를 왜 주셨는가라는 관점을 이렇게 거기에 좀 집중해 하셔가지고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각각 항목 하나하나마다도 이제 나눌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은 이 10계명이라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줬을까? 이건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를 변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하면 우리가 이 근본적인 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어떤 법이라는 측면과 또 법을 넘어서는 어떤 복음의 측면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첫 시간은 지금 대략 시작한 지가 한 50분이 됐으니까 이쯤에서 좀 쉬셨다가 12시에 지금 53분이네요. 12시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죠.